요에서 2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그 부대는 동해로 그의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의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밭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선지자 요엘에 대한 말은 사실상 그의 아버지 이름 부두엘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구약 선지자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분들은 소선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요엘서에서 연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연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요엘서에 기록한 성경 내용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바벨론 포로 전 시대에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포로 후에 기록했다 얘기하고 또 문체를 연구하는 분들은 문체를 보니까 이것은 후의 시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근거가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했던 건데 그것들도 연구한 분들은 전혀 아니다. 모르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 요엘이 있을 때에 유다에는 메뚜기가 크게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대해가 일어나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재해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은 황폐화되어서 성전에 바칠 것 하나도 없는 형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마치 침략의 적군이 지나간 뒤에 발자취와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이러한 메뚜기군의 세습은 이 지방에 때때로 보여지는 현상인데 오늘도 그 대군이 한번 지나가면 큰 바퀴고 핥히고
나게 되면은 황량한 폐허로 되는 것이 사실로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성경은 과장이라든가 혹은 상상이나 아니면 실제로 상상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엘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불신, 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건 특별히 그 시대에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의 찾아오심에 대한 예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미리 나타난 조짐이나 징후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기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쓴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금식과 기도의 제물로서 그 죄를 통회하고 사하심을 구하지는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너희는지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 경고에서 백성은 제사장의 지도 아래 마음에서 회개와 진실을 나타내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길이 열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메뚜기의 때는 멀리 떠나고 자연의 새로운 힘으로 부흥의 기술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환희와 찬송을 바치고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날에 대한 예언도 여기에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이 부어지고 전혀 새로운 경험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우주만상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멸망의 때죠. 이 무슨 변화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이 오게 됩니다. 그 유다를 괴롭혀온 여러 나라들을 심판의 뜰로 호출을 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유다가 영광의 옷을 입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안이한 낙천주의적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하는 사람은 철저히 분쇄를 하고 성령에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참된 평화가 앞으로 닥칠 미래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요엘의 진리는 모두가 새롭게 되어서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의 영에 의해서 연합되고 그리고 통합되어져서 축복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망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요순절 설교에서 요에서 2장 18절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 무명의 선지자였지만 그로 인해서 주의 날에 대한 예언과 그 묵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깊은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회개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요엘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은 보여주는 세계에 의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보여주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을 쓰시는 거죠. 자연재해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은 자연재해가 너희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시온에 모여서
너희 옷을 찢고 마음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세대에도 이러한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중적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17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메뚜기 재앙을 여호와의 날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아시라 군대의 침입을 메뚜기 떼의 침입과 유사하게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간곡하고 결연한 어조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금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다하시며 인애가 크시어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않을지 혹시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소지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메뚜기와 가뭄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정도의 삶에서 이제는 소지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수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따라오면 뒤에 말씀은 그냥 토막토막 이해될 겁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죠. 왜? 앞에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금식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한 다음에 백성을 모아서 장로들과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들과 신랑과 신부를 그 방에서 나오게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소에서 울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고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회에 모인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울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다른 나라들로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라는 말씀이죠. 다른 나라로 관할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그리고 어찌해서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돌아오시라고. 우리가 금식하고 통회하니까 돌아오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자들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왜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한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데 글의 연관성이 있잖아요. 통일성도 있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고 오면 이 말씀 듣는 적이 다 당시 다 그냥 그대로 이해될 거예요. 읽지 않은 분들은 무슨 내용이지 이러고 숙제를 내가 더 잘못 준 것 같아요. 한 10번 읽으라고 해야 되는데 알아서 읽으라고 하니까 한 번이나 살짝 읽거나 말거나 이러고 왔으니 뭘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학습시킬 때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요 한 번도 보지 않고는 애들이에요. 내가 공부할 것을. 그래가지고 선생님 가르치는 게 처음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나한테 좀 머릿속에 좀 넣어주세요. 내가 좀 이해하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 후에는 여호와의 긍휼이 임하여 올 거다. 그들에게. 자, 18절 말씀 보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그때 돌아와서 울면서 회개하려고 돌아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의 기업을 다른 이방인들이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외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하게 하겠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그런 데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할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잖아요.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들이 제 기업을 욕되게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떠난 너희가 돌아와라. 그럼 내가 돌아오겠다. 성경은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처음에 외치는 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자. 좋은 관계에 있어야 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야 할 백성들이 떠나가지고 다른 데 있으면서 하나님 쫓아가서 얘기하면 그게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어요. 이집트 갔어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크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 하나님 약속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돌아오시는 자만이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극진히 자기 땅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기업을 관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주의 기업을 관할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불신당하는 말을 듣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그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외쳐지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 깊이 박힌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가 박히죠. 그래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열매가 안 맺어지고 둥 떠서 버려 합니다. 씨가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령에 깊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시게 되고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그를 찾으면 그가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 땅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서 영생을 얻는 그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통로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니 내가 북쪽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의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응답하심은 첫 번째로 곡식과 포도주를 기름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는 너희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께서 메뚜기와 가뭄으로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단에 바칠 만한 재물이 없는 제사장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그이는 너희가 만족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나라들 가운데 너희가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성령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욕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다 이방인 가운데 사람들에게 욕먹는 자리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다시 너희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당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데 말씀드리게 너희는 다른 나라 가운데 치욕을 당하지 않게 보장해 줄 것이다. 내가 그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죄에서 속에서 치욕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 어떠한 일을 행해도 다 범죄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들은 삶은 늘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월 줄 수가 없어요. 새 기름, 신선한 포도주 못 줍니다. 자, 지역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속한 사람들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방편으로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부대는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북쪽 군대는 북방인, 북쪽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건 메뚜기를 상징하는 말이죠. 회개의 말씀들 많은께서 아무리 강력한 북쪽 군대일지라도 주변이나 그 광야나 바다로 쫓아내버릴 것이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다로 쫓겨난 자들이 상한 냄새를 내고 악취가 오를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한 냄새가 악취가 오르는 것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죠. 메뚜기가 죽어서 내는 냄새예요. 메뚜기가 죽어서 쌓여서 그들이 상하고 악취를 내는 거예요. 봐라, 메뚜기가 다른 데로 또 옮겨졌다 다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죽어버렸으면 다시 안 돌아오겠지 그들은.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게 하실 것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북쪽 군대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는 급진 사랑하시는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21절,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라. 들짐승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이 주리라 약속하셨죠.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한 땅,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신, 극진 사랑하신 그 땅, 그것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도 그 백성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백성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죠. 땅이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은 땅을 통해서 그 백성을 살리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땅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뭐가 소중해요? 사막 가운데 대놓고 그거 소중합니까? 백성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는 땅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땅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진심을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 땅도 위로해 줄 것이다. 새 힘을 줄 거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땅이 살아있어서 그 땅에서 땅이 하나님 주시는 씨를
심으면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 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해 준 땅입니다. 그 땅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땅은 식물을 이어서 온 세상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도록 창조되었는데 메뚜기 때에 의해서 식물을 그 싹과 엽싹의 열매까지 다 치워버려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땅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는 북쪽 군대로 표현된 메뚜기 떼를 적막한 땅으로 전하시고 앞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렇게 이미 이들을 완전히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건 땅에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땅이 일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건 땅에 대한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또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땅의 위로를 주신 하나님은 들짐승에도 위로를 줍니다. 땅이 일을 하게 되니까 들짐승이 걱정할 수가 없죠. 네, 들에 싹이 나면 이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기 때문이죠. 그 이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로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셔서 새 희망을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들짐승에 주어진 들의 뿔 싹을 내는 것을 그들에게는 희망이었다. 그들에게는 아주 너무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에서 다 힘을 내는도다 하고 식물에 힘을 주는 것을 서로 식물을 보호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들이 힘을 낸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당당한 것은 뭐냐면 내 집에 가면 내 부모가 있어.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 아들은 당당하지 않죠? 힘들어하죠? 그래 나를 보호하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준다? 그러니까 힘이 있죠? 힘을 내는 거예요. 보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죄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고 땅과 식물에게도 들짐승에게도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온의 자녀들에게 새 희망을 선포해 주십니다. 23절로 2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이 시온의 자녀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온 진실한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시온에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적인 의미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시온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시온산에 모인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굉장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씻음받은 존재들, 속청량을 받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 입에는 거짓말이 없는 성령의 말을 하는 자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입니다. 그 시온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 기쁨이 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비를 적당하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는 모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명사로 가을 비를 가리킵니다. 이건 10월이나 11월 경에 걸쳐서 내리는 비인데 땅을 부드럽게 해서 경작하기 좋고 쌀을 돋우기에 좋은 땅을 만드는 그 비입니다. 이 비가 없이는 심지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늦은 비는 말콧이라고 합니다. 세브리 명사로 봄비를 가리킵니다. 3월과 4월경에 걸쳐서 내립니다. 이는 추수를 앞두고 내리기 때문에 알곡을 아주 알차게 열매 맺게 하는 역할을 하는 비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비가 적당하게 오면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농부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초막절에 나오죠. 우르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농사는 이거 없으면 망하기 때문이죠. 신명기 11장 13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기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너희에게 명하는데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뜻하여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잘 되는 것은요 불행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기가 잘 되니까 그건 머무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지 않을 거죠. 배부르니.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잘 되면 복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니까. 백성을 위해서 돌볼 거니까.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순종할 때 이렇게 해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게서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들에 풀이 나게 해서 가축을 위해서 풀이 나게 하니까 네가 배부를 것이다. 이미 다 약속했잖아요. 이 말씀을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께 주시는 비를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가축도 잘 자라게 하시며 네가 먹고 배부를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복에는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24절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마당은 타작 마당을 가리킵니다. 그냥 마당에 뭐 갖다 놓고 밀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타작하기 위해서. 근데 그 타작 마당에 밀이 가득 차 있어요. 포도주를 넣는 독이 있죠. 독은요 바위에다 파놨습니다. 일반 독을 만든 게 아니고 바위를 파내고 거기다 그렇게 구덩이처럼 크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새 포도주와 신선한 기름이 풍부하게 내어주는 그 은혜를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과 들짐승의 들의 풀을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자녀들에게 이게 풍부하게 행하실 것을 이미 알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거죠. 왜? 너희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약속의 말씀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돌아오면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을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25절 16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누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메뚜기 군대를 메뚜기와 일치시키고 있죠.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그랬죠. 군대 누구예요? 메뚜기, 누치, 황충, 팥충이 이런 애들이에요. 얘들. 근데 여기는 그냥 메뚜기는 이 메뚜기란 말은 알을 낳을 수 있는 성숙한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누치는 어린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그냥 어린 메뚜기예요. 황충은 하실이라는 히브리 명사인데 메뚜기의 일종인데 누리라는 거 불립니다. 걔들은 몸의 길이가 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떼를 지어 날아다니면서 그 떼가 앉은 곳에 순식간에 땅 위에 풀을 닿지 않게 만드는 공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누리. 팥종이는 성숙하지 못해서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어다니는 메뚜기를 팥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의 종류를 다 등장해요. 그럼 메뚜기가 올 때는 그런 놈도 저런 놈도 있겠죠. 꼭 큰 것만 오는 건 아니죠. 이게 성충인 메뚜기와 어린 메뚜기와 누리와 기는 메뚜기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다 갚아줄 거야. 너희는 먹게 되지만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우리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회개를 먼저 외치죠. 네.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사탄에게 절을 하면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사탄이 내가 세상에 영광을 줄 거야 그랬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자들은 지금 사탄에게 절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하는 자들에게 절대 좋은 거 안 줘요. 그건 사상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 거기 때문에 갖다 줘요. 그럼 그걸로 배부르죠? 그들로 멸망을 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인해서 돌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백성이 배고파 죽겠어, 멸망을 당하겠어 이렇게 고통당하는 수치를 다시는 주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백성에게 메뚜기 떼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한 고통을 그대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뚜기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셨고 이 회개가 이루어진 자에게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들은요 회개한 자들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그는 이제 풍족한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미래형이에요. 원어를 보면. 이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풍족한 은혜가 어떻게 지어지느냐? 그들이 이제 회개가 돌아왔죠? 하나님은 그럼 생활을 회복시켜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내가 대접하지 않았어. 이제는 바뀌어져요.
자, 27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사람에게 수치가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배고프고 다시 절망의 형태로 들어가고 그 땅은 또 재앙을 받고 이러한 땅이 아니고 그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 바로 제 28절부터 30절에 32절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죠? 메뚜기 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걸 적당한 때에 비를 주셔서 다 회복하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면.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하나님이 된 자에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자, 28절 30절 말씀 보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안능종과 영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절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기둥이라. 아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땅과 들짐승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힘을 내어 보았음으로 자라게 하고 풍족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시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회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안 대신에 때를 따라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태양바람을 미리 가득하게 하고 또 돌에 팠던 독에는 새 포도주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 신선한 기름이 풍부할 것이다. 너희가 메뚜기 떼로 인해서 당한 그 재앙 횟수대로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족하게 먹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찬송할 것이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하시는 방식이 2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받는 길이에요, 이게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길로 안 걸어오고 마음대로 성령 받아. 그러니까 귀신이 다 역사를 해요. 사탄이 거짓 선지자되게 만들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때요. 돌아오지 않고 기도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받으면 사탄이 줘버려요. 그 말을. 사탄도 성경 해석 다 합니다. 예, 주워들은 게 있으니까.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린 뿌리가 그 씨가 돌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죠. 그 새는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들이 여기서 외친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잖아요. 싹이 안 나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던 마귀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많이 알겠죠?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더러운 영인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성경 다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마귀가 준 거 가지고 선제는 못하고 막 권능이 임한 것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이상한 짓 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일을 했어.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란 누구예요? 회개한 백성으로 돌아온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후에 내 영을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잘 부어준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부어주느냐? 여기 부어주리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쉐포크인데 동사인데 이 쉐파크라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쉐파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긴 하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신다. 계속 부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성령이 부어주기서 시작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대대적으로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얼마나 됐어요, 역사상. 오순절 교회가 일어났던 그 역사는 이례적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례적이 아니에요. 대대적으로 크게 부어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해요. 내 영을. 그렇죠?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준다. 이 만민이라는 단어는요, 육체란 말이에요. 모든 육체. 민자가 육체를 가리켜요. 살크스 영어로,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단어는 모든 인류에게 대대적으로 퍼부어 줄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 인류라고 하면은 안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 아니죠. 회개한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에게.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죠. 다 주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 헷갈리면 안 되죠. 모든 사람 다 준다고 그래서 너도 받고 너도 받아. 회개도 안 했는데 막 받으라 그래. 그러니 이게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자, 풍성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룬 것이 어디냐? 신약의 오순절날 사도들과 마리아를 비롯한 120명의 그 무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내렸던, 이루어졌죠? 이 말씀이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풍성한 부어짐이 우리 도린교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영원히 수치를 받지 않게 하셔서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 그 영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영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을 풍족하게 줄 것입니다. 옛날에 육체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영을 채워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뭘 한다? 장래일을 말한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언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전해주는 자예요. 예언의 은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하다는 말은 예언자 혹은 대언자인 나비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 예언하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이 있잖아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짧게 하는 예언. 어떻게 조금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여, 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서 그거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아주 큰 우주적인 거나 아니면 뭐 이게 지역적인 거나 큰 것을 말씀하시는, 개인에게도 말씀하시죠. 그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그 개인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죠. 왜? 그가 영향력이 크니까 큰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나 아니 뭐 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 지역이나
아니면 나라, 세계 민족, 인류에게도 말씀하시죠. 그 예언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 나이 먹은 이는 꿈을 꾼다. 이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즉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상이란 단어 이거. 이상은 히자연이라고 이상이 환상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 명사입니다. 대개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상이란 말로 변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환각을 가리킵니다. 환각 상태 아시죠? 뭐가 취해서 뭐에 의해서 정신이 약간 지배를 받게 되면서 말하고 막 이상하게 그 각인이 생각이 되고 알아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주관에 보여지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주관에 보여지는 거예요. 낮 동안이란 말이에요. 주간. 응? 한 주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낮 동안에. 그리고 꿈은 야간에 보여지는 환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상은 낮에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꿈도 그리고 환상은 주간에 보여지는 것이고 꿈은 야간에 보여지는 환상으로 성경 중에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것도 꿈이란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꿈이라든가 환영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하나님의 현몽. 그러니까 요셉도 주의 사자의 현몽을 통해서 계시를 받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은 하나같이 성령을 부어주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인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자들에게 계시를 가르쳐 줍니다. 늙은이들은 예언을 못합니까? 자녀들만 예언합니까? 젊은이들은 꿈을 못 꿀까요? 환상만 봅니까? 이걸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한 게 아니야. 응? 이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에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지목한 것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뭘 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행하신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영원히 수치를 받지 않는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부어진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은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대상은 남종과 여종, 분명하게 하나님의 남종들과 다 복수를 사용했어요. 여종들,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같은 예언과 꿈과 환상을 가진 자들이 누굴까? 그들이 하나님의 여종과 남종들이다. 여종들과 남종들이다. 이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들은 같은 꿈을 갖게 되고 같은 환상을 갖게 되고 같은 예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땅의 것만 보이고 하나님 것이 안 보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거기에 죽어버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막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뭘 해요? 여기서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 가고 싶어서 마음에서 막 불타오르. 이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소망은 곧 구원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지면 같은 꿈과 같은 환상,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주는 일을 행합니다. 말씀을 예언을 받았으니, 꿈과 환상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같은 자리에 갑시다 하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의 남들과 여종들에게서 통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주어지는 것은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적은 기이한 행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기적이란 말도 쓰긴 하지만 이적이라고 하면 기이한 행적. 도대체 이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일들이에요. 이 이적은 하늘과 땅에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늘은 하늘들로 해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샤마이. 하늘들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 하나님의 왕국도 안다는 거죠. 하늘은, 하늘들이란 말은 하나님에 계시는 하늘과 이 땅의 하늘을 다 포함할 때 하늘들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알고 있고요. 이 지상의 나라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땅은 대지나 땅이나 도시나 지하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땅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나타나게 거다. 피와 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행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특히 피와 불에 대해서 이사야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솥같이 살라지리니. 이 말씀에서 보면 군인들이 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묻죠. 그러면 그 피 묻은 겉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솥 같은 데 넣어가지고 불에 살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피와 불이 동시에 나타나죠. 이건 심판을 할 사람이 이 심판에 의해서 그것에 엄청난 전쟁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여기 피와 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는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요, 이게 제사를 생각하면 돼요. 제사. 크게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잡으면 피가 나오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로 태우죠. 여호와의 불로. 다른 불 쓰면 안 되죠. 번제되는 태우죠. 그럼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그럼 딱 제사죠. 그런데 왜 이걸로 나타내냐?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신 안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 피는요, 이 죽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피는 죽지 않으면 흘리지 않죠. 죽어 나타납니다. 근데 피는 짐승이나 동물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사람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가 나오니 이 피가 동물의 피겠어요? 사람 피겠어요? 사람의 피죠. 그래서 이 피는 살육됨으로 죄인들이 흘리는 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받아내는 피입니다. 그들의 피는 그들의 이마에 돌려주는 피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죄를 대신하는 심판에 나타나는 피, 곧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건 죄인들이 죄의 심판을 받음으로 바쳐지는 피인 것이죠. 자, 죄인들이 바치는 생명을 피라고 말합니다. 그걸로 심판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건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불이 나타나는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불검으로 지킨다고 그랬죠? 불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태워졌죠? 유황불로 우박처럼 내려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로 태워졌습니다. 정의하는 그들이 예배를 볼 때에 불순종했다는, 하나님의 불을 쓰지 않았다는,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에스겔은 천사가 예루살렘 뒤로 슬며시 들어가서 숯불을 흩뿌리는 것을 보았다고 에스겔서 10장 2절에 기록해놨습니다. 다 심판 때 사용하는 것은 불입니다. 불은 뭘 하는 거예요? 태우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태워지는 거죠. 사람이 태워지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땅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불러 다 태워버린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을 받으니까. 범죄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피가 흘려지고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늘에서 나타나고 땅에서 일어날 이적입니다. 피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죠. 불로 태워졌을 때 뭐 올라가요? 연기 기둥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다 이루어졌죠? 이렇게 온 인류가 겪어야 될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두려우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우주적인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31, 32절의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큰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난 징조입니다. 이거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신약 성경과 연결을 시켜보면 잘 모르겠어요. 뭐가 안 맞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하늘의 징조죠. 해도 하늘에 있고 달도 하늘에 있죠.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났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인해서 나르는 이적, 행적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연기 기둥이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가 가려져서 어두워져요.
달이 핏빛처럼 변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43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절하리니. 여기 죄인들을 멸절한다고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적이 나타났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나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환난 후에 이렇게 말씀, 환난 후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후에 이루어진대요. 그것이 환난이 없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환난 후 환난이 일어나. 이 땅의 이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모든 육체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실 거다. 왜? 짧게 하실 거다. 왜? 육체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다 망할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큰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재앙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 여호와의 큰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일까? 최종의 날인 거예요. 그 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럼 환난 후에 이것은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완전하게 오신 게 아니고 오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환난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해와 달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재앙으로. 이게 재앙이죠. 이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크고 큰 두려운 날은 최종의 이 땅의 죄이 사라지는 주님 재림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자, 그럼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구 최종의 날이 주어지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신약에는 주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주의 이름이 이렇게 환난 중에도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그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어느 경우에 있어도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그날에 올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이름은 그 주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름이란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탈출한 다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엄청난 위험으로 인해서 백성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여. 없어. 피해서 가는 자만 있고 나머지는 싹 없었어. 거기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나면서 그들이 이제 구원할 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탈출해서 남은 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라고 써 있는 말은 탈출한 자를 의미합니다. 탈출한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 그들에게는 피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탈출하는 중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렀던 자들은 어떠한 재앙이 있을지라도 아시죠?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 최종의 심판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불러야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같은 꿈과 같은 환상을 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큰 재앙이 이적이니 하늘에서 땅에서 나타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 여러분 어떤 위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온의 아들 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